다들 잘 지내시죠? 네. 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를 보시면 인사해 주시고 반기시는 보게 되는 성당 신자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대림 특강경 원래 영성 강의 주제는 멈춤과 침묵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다 같이 성모성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영생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대림식이었는데 또 대림식이고 또 성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끊임없이 쳇바퀴 도는 듯한 느낌도 있고 또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린 시절에 성탄절이 다가오면 보통 한 달 전부터 마음이 들떠서 참 기다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세상이 어떤 그런 감성, 이런 감수성마저 점점 잃어버리는 듯해서 또 성탄절이구나, 또 대립식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세상이 변화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끊임없이 쳇바퀴 도는 듯한 느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일종의 속도의 중독증에 걸려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정해진 시간에 알림이 울리고 끊임없이 화면이 바뀌고 빨리빨리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급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빠르게 좋은 것을 결정하고 판단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뭔가 내가 지금 하루를 잘 사는 것 같다라는 어떤 편안함,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일이 있죠. 50대, 60대 그 어르신들이 중에 가장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거기에 보고 있을까요? 프로그램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가면 빠릿빠릿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자신이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거의 힘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얼만큼 가속화된 사회에서 우리에게 압박하는 시간이라는 그 속도에 얼마나 많이 지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꺼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보고들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패턴들이 있죠. 휴대폰을 보고 무슨 문자가 온 것인지, 어떤 메시지가 온 것인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멈춤, 뭔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누군가의 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같이 동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 안에는 그런 시간들이 없으니까는 일종의 심리학적으로는 번아웃이라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해서 약을 먹고 지내는 모습들이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잠깐 멈추고 잠깐 침묵 속에서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어떤 소리를 하는지도 이렇게 좀 귀 기울여보는 그런 순간들이 매우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오늘날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옛날에는 성당에 간다 그러면은 뭐 정해진 시간에 딱 가서 뭔가 딱딱딱 하고서는 빨리 집에 오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미리 가서 동료 신자들도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또 미사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빨리 이렇게 돌아가기보다는 좀 남아서 별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닌데 괜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냈던 이런 순간순간 멈춤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정해진 플랜대로는 아니지만 뭔가 서로가 정을 나누고 서로 인사하고 뭐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랬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과정도 굉장히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죠. 얼마 전에 그 분당 요한의 성당 주임 신부님을 만났는데 거기서는 그 판공성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거기는 신자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제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거기는 아예 정해져 있대요. 아주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는 미사도 하루에 뭐 4대 5대 있으니까는 어떻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탁탁탁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판공성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판공성사 때 신자분들이 판공성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의 정말로 아픈 이야기, 자신이 하느님께 정말로 미안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짧게 간단하게 할 말만 하고 나가고 또 사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고뇌에 함께 공감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고해성사 시간을 통해서 하지 못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하는 따로 면담 시간을 잡아서 그 사람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 가르침이고 판공성사를 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는 신앙의 언어도 약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앙생활도 뭐라 그럴까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오늘 성당에 가서 하느님과 무슨 대화를 했고 내가 이웃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성당에 가서 동료들 얼굴을 보고 기쁨을 느끼고 축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들보다는 심플하게 오늘 주일이니까 성당에 가야 돼. 그리고 갔다 왔어. 라는 일종의 결과라는 거가 더 중요시되고 그것이 일종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느님만을 기다리며 내 영혼이 침묵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이고 우리는 신앙생활 내내 끊임없이 하느님을 기다리고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여정 속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주 필요한 자세는 늘 다른 것보다는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내가 바쁘면 안 돼요. 내가 바쁘면 내 마음이 항상 멈춰 있고 침묵 속에 있으면서 하느님을 문을 두드려도 언제든지 예 어서 오십시오 라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어떤 내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엘리야 예언자는 열왕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강풍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았고 미묘한 바람 소리 속에 당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소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우리가 기다리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서는 쉽게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표현을 엘리야 예언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서 구절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걸고 계신 건 아닌가? 라는 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멈춰라 또는 침묵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구절들인 것이죠. 이런 성서 구절들을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때 과연 대림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 대림 시기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던 순간순간들 속에서 빠져서 살기보다는 잠깐 우리가 멈추고 침묵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멈춤과 침묵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면은 아기 예수님이 오시죠? 그쵸?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기쁘죠? 그쵸? 너무 기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집안에서도 이 경험하죠? 여러분들의 딸이, 여러분들의 아들이 자그마한 손주를 안고 집에 왔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 집안에 모이면은 사람들이 다 누구만 보고 있죠? 애기만 이렇게 보고 있죠? 애기를 본다는 거가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왜 그럴까?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서 우리의 시선을 끌는 거죠. 근데 그 아기가 집에 오면은 어떻습니까? TV를 크게 틀어놓습니까? 어떤 느낌으로 계세요? 그 아기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발걸음도 조심하고 하고 말소리도 줄이고, 그쵸?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기에게 여기는 당연히 더 멈추고 뭔가 더 조심하고 뭔가 더 소리를 줄여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이 침묵과 이 멈춤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은 침묵과 멈춤은 먼저 내가 아니라 타자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일종의 그것을 영성신학적으로는 수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얘기 자꾸 가끔가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사람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오시면은 저한테 1시간 동안 자신이 하루 동안 겪었던 거 느낀 걸 얘기하지 않으면은 분이 안 풀려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공부하는 놈이잖아요. 공부하는 놈이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1시간 동안 있었던 얘기를 두서없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가 쉽고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나 공부해야 돼, 말하지 마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느님한테 배웠죠. 이게 지혜라는 것을 배웠죠. 이거 너무 나 중심이었구나. 내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루에 1시간도 듣지 못한다라면 내가 하느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집사람이 1시간 동안 떠드는 얘기를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다처럼 들렸어요. 수다처럼. 왜냐하면 이상하게 여성들이 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성들은 말을 할 때 논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A, B, C, D를 얘기하지 않고 A, D, E, F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를 했다 이러는. 이게 수다 같은 거예요. 수다 같은 거.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수다를 통해서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그다음부터 아내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아내와 관계가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 공부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그 시간을 포기했다라면 우리 집사람과 저희 관계는 지금 좀 냉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듣는 것만으로도 벌써 이 존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강의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제 어떤 그 잡스러운 소리일지 모르지만 의미가 없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내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속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죠. 내가 하는 일을 멈춘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침묵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침묵은 놀랍게도 우리를 만남으로 이끌어드리고 관계를 좋게 만들죠. 그래서 침묵과 멈춤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를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수용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집사람하고 이렇게 일상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 집사람의 남편한테 이런 걸 원하는구나.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는 걸 들어보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이렇게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어떤 면에서 내가 변화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내 생활 방식이 변화됐죠. 우리 집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힘드니까 설거지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힘드니까 설거지를 해주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설거지를 했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들어보니까 빨래를 좀 해놨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또 빨래를 해놨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서부터 요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빨래를 개놨으면 좋겠다. 방청소를 해면 좋겠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혼나요. 이제 제가 빨리 안 해놓으면 너 이거 왜 안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거의 가사 일을 제가 도맡아하게 돼버리죠. 근데 또 우리 집사람 보면은 겨울이 되면은 이 여성들이 피부가 손 피부가 약한가 봐요. 설거지를 하면 손이 자꾸 터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당연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람이 변하는 거죠. 나쁘게 변하는 걸까요? 다행히 저는 좋게 변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저는 정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화. 대림시기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라는 얘기시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내가 멈추고 침묵 속에 그 사람의 소리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화되기 어려운 것이죠. 이게 두 번째예요. 멈춤과 침묵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멈춤과 침묵이 우리한테 가져오는 가장 놀라운 효과는 하나님 현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2분 동안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깐 침묵 속에 있어 보고자 합니다. 2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부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는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침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칠 적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가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듣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기도의 제1원칙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멈춰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짧은 순간 1분 또는 2분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멈추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소리의 형태인지 마음의 울림일지 아니면 느낌일지 그거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지성을 통해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으로는 하나님 현존의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현존의식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되고 침묵해야 하는 것이죠. 세 가지가 멈춤과 침묵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평생 이 멈춤과 침묵의 삶을 사셨습니다. 루카복음 1장 29절 38절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어느 날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처녀에게 나타나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성모님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반응을 복음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성모님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를 캐치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입니다. 곰곰이 생각한다? 여러분들 어떤 걸 곰곰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멈춥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다리게 되죠. 바로 멈춤과 침묵이 성모님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천사는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성모님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복음사가는 여기다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곰곰이 자신에게 닥친 일을 생각하였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응답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로 성모님의 응답에 초점을 많이 맞춰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떠한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도 순명하는 성모님의 모습을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를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순명하기 이전에 성모님이 무엇을 했는가? 멈추고 침묵하였어요. 멈춤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숙고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성모님의 이 순종적인 응답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기도하는 분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는 멈추고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모님이 멈춤과 침묵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보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루카복음 2장 1절 7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모님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러니까 이 성모님은 끊임없이 어떤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멈추고 침묵 속에서 숙고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루카복음 2장 8절 20절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목동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동들에게 알리자 그들은 달려가 성모님과 요셉 그리고 그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봅니다. 그리고 목동들은 성모님에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굴에 나섰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편이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때도 복음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메시지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 유다인들은 끊임없이 구세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원하는 구세주는 거듭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이죠. 유다인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박 속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신들의 이 식민지 상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신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까요? 정치적인 힘을 가진 집단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사가의 말은 보잘것없는 목수의 일을 했던 요셉, 그리고 나약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난 작은 아기를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성모님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 메시아가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멈춤과 침묵 속에서 수고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라고. 루카복음 4장 2장 41절 이하에서 성전에서 잃었던 아들 예수님을 찾았을 때의 이야기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성모님은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사가는 끊임없이 이 구절을 반복해서 성모님이 나오는 이날에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성모님의 이야기 안에서 멈춤과 침묵, 그리고 깊이 있는 숙고 많고 중요한 특징이 없었던 것이죠. 신학자 우발도 테리노니라는 학자는 이 성모님의 멈춤과 침묵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간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 많은 이들이 사실상 이야기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진정한 소리는 사라지고 여러 가지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많이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뉴스도 접하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가짜들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가짜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위대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축구 선수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참 위대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이제 30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단순히 축구를 잘한다를 떠나서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한 웃음을 짓는 모습을 봐요. 이 사람 주변 사람은 늘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존경스럽다라고 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자주 보는데 놀랍게도 손흥민에 관계된 가짜 뉴스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진짜와 가짜가 막 혼동돼서 여러 가지 소리가 수없이 들리다 보니까 이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 많은 이들이 사실상 이야기의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진정한 소리는 사라지고 여러 가지 소음으로 가득 찬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오늘날의 현대 사회의 모습을 바꿨죠.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멈춤과 침묵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멈춤과 침묵은 타인을 존중하는 겸손과 배려의 섬김과 비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사랑이다. 이해하시죠? 둘째, 소란스러움과 수다스러움을 멀리하는 식별력 있는 침묵으로 이어지기에 즉 사람이 성숙하게 한다. 뭐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셋째, 자기 존재의 깊은 곳을 탐색하기 위해 자기 속을 들어가는 것이기에 영적인 감각이 키워진다. 넷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말씀을 유연하게 경청하게 하기에 곧 관상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누구 얘기를 하느냐면 성모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 구조를 통해서 성모님이 늘 멈춤과 침묵 속에서 숙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 성모님이야말로 이 멈춤과 침묵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사랑을 배운 분이며 동시에 식별력 있는 침묵을 통해서 성숙해 나갔던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키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느님의 소리를 잘 알아듣는 관상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 신학자가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분이 사랑이 많은 분이다. 하느님의 소리를 가장 잘 듣는 위대한 관상가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가장 첫 줄 관점은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멈춤과 뭐였다고요? 침묵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성모님의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보여진 성모님의 태도를 우리 자신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곰곰이 생각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즉 멈춤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였죠. 이러한 뜻밖의 사건을 접한 성모님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아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들을 단순히 머리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 혹은 소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구유에 누워있는 연약한 아이가 하느님이라는 감당하지 못한 사건을 접하면서 그때 성모님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육한 신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교리교육 시간에 배운 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이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이라니. 무엇을 배운 것이죠? 하느님의 자기 포기를 배운 겁니다. 뭘 배웠다고요? 하느님의 자기 포기. 하느님 스스로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이 됨으로 인해서 전지전능함을 포기한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위대하신 하느님은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었을까요? 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성모님은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찾은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이렇게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라는 하느님 사랑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권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을 포기하기가 쉬운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걸 누리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하느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십니다. 이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인간의 일은 인간만이 가장 잘하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고지순한 자기 포기의 사랑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 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기가 성탄절이죠. 성모님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침묵과 멈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삶은 하나로 기결됩니다. 그러나 저분이 저렇게까지 자기를 포기하면서 이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으니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다면 이후에 성모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모님의 삶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랬다면 모든 것이 희망이 다 사라졌죠. 그랬는데 성모님은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성모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하고자 했던 거, 자신의 아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짓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땠어요? 성모님도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아들이 희망했던 그 일을 이루고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서신학적 연구에 의하면 12 그 사도들이 성령 강림을 맞아서 깨달음을 얻고 부활체험을 해서 어떻게 되죠? 세상에 나가서 사도로서 전국을 온 세상을 떠들며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러 다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때 그 사도들이 먹을 음식, 입을 옷,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세상에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뒷바라지를 누가 했을까요? 철저하게 자기 포기, 사랑을 배웠던 성모님은 바로 그것이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묵상합니다. 만약 성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사도들의 복음 선포도 활동도 없었을 것이라. 저는 늘 성모님의 거칠어진 손을 묵상합니다. 자식 하나가 아니라 자식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성모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성모님의 손에는 물이 마른 날이 있었을까? 늘 찢어지고 터진 손길을 가지면서 성모님은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모님을 무슨 모라고 또 불리우죠? 사도들의 모라고 불리우는 이유이기도 하고 성모님의 뒷바라지는 그렇게 지속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성모님이 뭐라고 했다, 무슨 표현을 했다 라는 문장을 보이지는 않아요. 늘 복음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모님은 뭐 했다? 뭐 했다? 곰곰이 뭐 했다? 생각했다 라는 기사만이 반복될 뿐입니다. 기도신앙의 완성자이며 가르멜 수도를 개혁한 아윌라 테레사 성녀는 영혼의 성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을 기도의 단계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단계에서 키워드는 비움입니다. 뭐라고요? 비움. 다른 말로 자기 포기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비워내는 것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내려면 자기 포기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이야기하든 성모님의 삶을 이야기하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멈춤과 침묵을 통한 숙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시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멈추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의 의미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시는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해보는 시기여야만 합니다. 왜 교회는 대림시기가 되면 회개하라,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매우 큰 사건이 다가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철저한 자기 비움입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입니다.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선 모든 것을 내던지는 행위가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항공성사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큰 의미가 성모님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현실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걸 포기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떤가? 내가 정말로 타인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로 아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듯이 나도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면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림식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찾아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판검송사라는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아들을 위해서 이걸 내려놓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판검성사죠. 이게 판검성사지. 거짓말을 3번 했습니다. 남을 속였습니다. 이거는 판검성사가 아니죠. 거짓말을 했으면 여러분은 거짓말한 당사자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거짓말을 했어라고 해야지 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판공성사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짓말했다, 누구를 미워했다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저지른 잘못이죠. 하나님한테 저지른 잘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사랑해라.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에서 내가 나의 아내에게 잘못했던 행동, 이것은 아내에게 잘못한 행동이 아니라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어긴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해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판공성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모님의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모님은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걸으신 분이다 라고 교회 헌정 파남에서 얘기합니다. 갈바리아 위에서 자신의 아드님이 박수갈채가 아닌 비난과 모욕, 무례와 욕설을 받게 될 때 성모님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신앙 안에서 더욱 강력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신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가고 있어요? 모함받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모님이 절망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성모님이 그 순간에 눈물을 펑펑 흘렸다라는 내용조차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모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 자신의 아들이 세상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왜 성모님은 자신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걸 알았을까요? 죽지 않고서는 죽은 이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고통받지 않고서는 고통받는 이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성모님은 멈춤과 침묵이라는 그 속에서 이걸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 사도들의 어머니,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 신앙인의 가장 제일 중요한 모범이라고 생각하면서 공경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성모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용기와 의지를 지니신 분이 성모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 세상에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멈추고 숙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심각한 얼굴을 갖고 들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네요. 이게 희망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빛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내는 성탄절의 의미는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대립시기에 잘 지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판국은 정말로 침묵과 멈춤 속에서 내가 하느님하고 관계 안에서 틀어졌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숙고해보시고 좋은 판국 행사가 되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고요한 침묵 속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대립특강이면서 동시에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와 연결해서 저 나름대로 좀 준비했던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성탄 되시고요. 다음에는 또 뵐 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광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